모세가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소금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지금 그 19절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모든 제물의 성물은, 그 성물이라고 하는 제물은 내가, 즉 하나님께서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너와 네 자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론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 그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 이제 그핫이라고도 하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 고핫 계열이에요. 둘째 아들 고핫 계열. 근데 게르손과 고핫 무라리는 각 그 족속이 쭉 이어져 가면서 특별히 성막과 성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했는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히 두 번째 그 그핫이라고 하는 그 고핫 무리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 성전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성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관하는 또 자손이었는데, 그 고핫의 자손 중에 이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인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그핫의 자손으로 모세와 아론의 아므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아무튼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아버지가 이제 고핫의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핫의 계열 중에 아론의 계열을 따로 떼서 제사장 계열을 삼으신 겁니다. 그 족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너와 네 자손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로부터 이어질 자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아론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나갔어요. 하나님 성막에서 그 말씀대로 불을 올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 그 불을 가지고, 율법에 따르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성막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요 율법대로 했으면은 우리는 참 할 말이 없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걔네들이 뭐 예배를 소홀히 했겠어요? 예배 시간을 늦었겠어요? 예배를 빼먹었겠어요?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불 하나 잘못 올렸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다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냥 다 죽었어야만 해요.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못 나왔다,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그렇게 죽고, 그 셋째가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이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넷째 아들 이다말에게서 엘리가 나와요. 엘리 대제사장. 그런데 사무엘상 3, 4장을 보면은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죠?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해요? 성경책 들고 전쟁 나갔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것도 원수 중에 원수, 저 블레셋에게. 그러니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유럽의 중세 시대에 십자군도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들고 나아가는데 질 수가 있느냐. 그 킹덤 오브 헤븐 같은 데 영화 보면은 거기서 십자군들이 어떻게 해요? 대형 십자가, 그냥 요만한 목에 거는 십자가나 우리 교회 이 정도 십자가도 아니에요. 저기 한 몇 미터짜리, 그것도 금박을 씌운 금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데도 싸그리 다 전멸해요. 누구한테? 이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광화문 나가자, 하나님 이름 걸고 뭐 싸우자 해서요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싸움, 그 성전은 성스러운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해서 뭐 영적 전쟁 한다고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라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총칼 들고 어디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이 좁은 문으로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들고 십자가 크게 만들어서 들고 나가면 예전에 어떤 목사는 조모모 목사는 어깨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메고 광화문인가 어딘가 나갔습니다. 부활절이라고 고난 주간에. 근데 그것도 그냥 갖고 가면 몰라요. 밑에다 바퀴를 달아서 갔어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부활절이나 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십자가는 그런 식의 퍼포먼스를 하라고 그 목사 나가서 쫙 사진 찍혀갖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여러분 썩어빠진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은 그런 식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런 식으로 영광 받으라고 내가 그런 식으로 영광 받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말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육에 보이는 대상과 육에 보이는 방법으로 싸우려고 합니까? 자기가 진짜 영적 전쟁, 내 옛사람, 죄를 죽이는 것이 진짜 영적 전쟁인데 내가 마귀 새끼였고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진리의 대적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죽여내시고 나를 어떻게 새 사람 만들어서 아들 만들어 주셨는가를 그 예수의 피를 통해 어떻게 아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렇게 십자가 들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건 대번에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시로 드러나는 그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오늘도 잠잠히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붙잡게 되지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다 처단하고 무찌르고 기독교 왕국을 이 땅에 세워보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 만들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자. 야 너도 예수 믿어 너도 교회 다녀 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다 기독교인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4천만 중에 이제 5천만 중에 4분의 1이 넘었대. 야 이제 우리 기독교 왕국 만들자. 정광훈이나 이런 목사 앞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도대체 잘못돼서 모든 기독교가 교회가 교파 교단을 막론하고 그게 맞다고 그 길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아니 엊그제도 저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카톡에 와서 뭐 홍정식 목사 그런 사람의 카톡을 보내줬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 집에서 기도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골방에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광화문으로 당장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전 투표만 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돼야 되는데 사전 투표만 하면 민주당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른 뛰어나오세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 자기 부인, 회개, 죄의 본질 한마디도 안 나와요. 유명한 목사인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사도행전 24장도 보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선동한다라고 모함을 해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짜 선동은 그런 가짜들이 하는 거예요. 나가자. 이 나라를 지키재요. 자기네들이 안 지키면 하나님도 못 지킬 것 같은가 봐요. 불안한가 봐요.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빨갱이들한테 다 넘겨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나 봐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고 광화문을 안 나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지만 성탄절 날짜 그 자체 성탄절의 절기 자체에도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으시는데 성경이 우리나라가 뭐 고작 민주주의를 하느냐 빨갱이 국가가 되느냐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북한이 빨갱이 국가 됐다고 하나님이 북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불쌍하다고 혀 차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만의 뜨뜻하고 배 이렇게 나온 잘못된 기독교인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을 하나님 버리셨다 그러잖아요. 저건 틀렸다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대부분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니들이 다 틀렸다. 니들이 스스로 부자인 척하나? 니들이 진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나만의 교회니까 우리가 부자니까 헌금 많이 나오니까 저 북한 교회가 불쌍한 교회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북한에 최정의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신앙생활 자체가 목숨을 건 실전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성경 보다가 잡혀가면 그냥 사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목숨 걸고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죽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그들이 더 처절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단순히 저 북한 사람들 저 추워 죽겠는데 옥수수도 못 먹고 저렇게 불쌍하게 산다. 우리는 복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진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진짜 천국에 보내려고 진짜 사랑하는 자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 말은요. 썩어빠진 남한이나 남한교회 다니다가 지옥 안 보내시려고 오히려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만나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저거 아유 불쌍하네. 지옥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이 나라의 어떤 인간들의 행사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서 민주주의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다가 뭐 자유대한민국하고 태극기 들고 지키다가 뭐 교회도 다녔다 그러고 난 나라 위에 기도도 했다 그러고 넓은 문으로 기독교를 잘못 알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구하실 백성은 북한의 지하교회에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도 나온 것처럼 니들이 보기에는 헐벗은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요한 자로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강남에 교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따뜻한 옷 입고 있고 저 북한에 저 교회 불쌍한 사람들 하고 혀차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너는 눈이 잘못됐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현상에 매이고 이 땅의 뭐 정치 체제에 매이고 이 땅에 그런 썩어 빠질 것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창념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기독교가 그럼 눈뜬 장님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부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요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질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늘 배우고 전하고 깨닫는 개혁 신앙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고 껍데기고 진짜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다. 그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직은 어둠과 악이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모습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껍데기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긴 비진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진리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두신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다 하늘로 복귀하고 나면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남건 재벌이 남건 상관없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면 다 쓸어버린다 그러시잖아요. 다 필요 없다 그러시는데 왜 교회가 나서서 창념하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 여기는 내가 잠시 잠깐 둔 곳이야. 여기가 본질이 아니야. 여기는 나의 진짜 내 나라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둔 것이야. 이것도 내가 만든 것이지만 때가 되면 다 심판하여 없앨 거야 라는 의미에서 여긴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뭐 보세요. 우리나라만 봐도 곧 이 자연이 다 망가지고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옵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애를 안 낳습니다 하더라도 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보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가 아주 극심하게 혼란하고 나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뭐 미래 세대 내지는
뭐 인간의 위기 이런 거는 생각할 바가 없어. 나라의 장차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당장의 자기네의 유익. 정치인들부터 그러잖아요. 당장의 자기네 선거, 당장의 자기네 권력. 저 새끼가 대통령 되면 안 돼. 부터 해서 당장의 자기네 당략에만 아주 함몰돼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지금 제대로 된 지도자 없이 지금 일엽 편주처럼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그나마 국민들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경제, 외교 다 더욱 어려운 상황을 치달아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불경기와 함께.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제대로 된 리더가 있어도 모자를 파네. 그 리더를 해야 될 자들이 당장의 이익에만 지금 함몰돼서 서로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놔도, 한 곳에 모아놔도 서로 싸움박질만 한다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왜 이렇게 오염이 되고 물리적으로 오염이 되고 타락이 됐을까요? 인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이 지구를 망가뜨려 놨습니까? 바퀴벌레가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놨습니까? 이렇게 공기부터 물까지 다 망가뜨려 놓은 게 누구라고요? 인간이잖아요.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은 뭐예요? 암세포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몸속에 정상 세포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암세포가 자라면은 시작되면 점점 증식이 돼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러가요. 여러분 암세포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세포는 한번 태어나면은 딱 기간이 있으면 살다가 죽는 게 정상세포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한번 태어나면 안 죽어. 언제 죽느냐? 인간이 암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암세포는 계속 증식이 돼요. 정상세포처럼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게 없이 계속 살아. 여러분 그 암세포가 그러니까 꼭 인간의 그런 이 땅에서의 욕망과 쾌락을 암시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는 안 죽을래.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그냥 살다가 아우 천국까지 올 필요 없어. 그건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할줄. 암세포 같은 거야. 여기서 안 죽겠다는 거죠. 암세포 그렇다니까요. 계속 증식을 하면서 정상세포를 죽여가요. 그리고 자기는 안 죽어. 언제 죽느냐? 사람 본체가 죽을 때 그때 암세포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암세포처럼 이 지구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증식해 갈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암세포라니까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인간이 다 망쳐놨잖아요. 전쟁하고 다 고갈시키고 서로 싸우고 서로도 뺏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앙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암세포를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구에도 암세포를 인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죄다. 인간은 죄의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다 허락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우리가 암세포 같다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 중에 그러면 뭐 우리 인간 중에 좀 그나마 나은 사람도 있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걔 중에는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걔 중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걔 중에는 이순신 장군도 있고요. 걔 중에는 세종대왕도 있고, 걔 중에는 나라를 구한 사람도 있고,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처럼 착하게만 살자 본받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뭐예요? 조금 나은 놈이나 더 나쁜 놈이나 똑같이 뭐예요? 암세포일 뿐이에요. 인간 자체가 암세포라고 한다면. 맞죠? 여러분 더우세요? 저거 제가 좀 줄여드릴까요? 여러분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지구 입장에서는 좀 잘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어차피 다 암세포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난 삶을 살았어요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인간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100년도 못 돼서 죽는다고 한다면 인간은 다 뭐다? 하나같이 죄인이란 증거라고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그거를 마치 보여주시려고 이 지구상의 인간을 증식시키시고 인간 각자에게도 암세포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깨달으면 돼요. 왜 나에게 암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암이 허락돼야
하나님이 보이실 바가 있잖아요. 보고 배워라. 여러분은 그냥 그 용도로 쓰시면 돼요. 다른 인간은 다 암 걸려도 나만큼은 안 돼요가 썩어빠진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에 함몰되니까 그렇게 정치 구호를 대면서 선동하는 가짜들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 저는 한의원을 안 믿었어요. 한의사들을 안 믿었다고요. 야, 무슨 침으로 고쳐, 야, 무슨 한약으로 고쳐. 제가 그렇게 동의보감을 좋아하고 허준을 좋아하는데도 어차피 양약이 있고 양의가 있는데 굳이?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랬어요. 제가 허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저기 어디 한의원 가봐라. 거기 가면 침 한 방에 이렇게 설 때니까 귀가 팔랑팔랑 하더라고요. 양의가 됐든 한의가 됐든 누가 돼도 좋으니까 내 허리만 고쳐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9한테 막 사정을 해서 원래는 가까운 그냥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사정해서 그 한의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6주 동안 침하고 약으로만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이 허리 부러진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연약해지면요 물불을 안 가리고 낫게 해준 자가 장땡이에요. 맞죠? 그럼 찾아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내 몸 고치는 거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단이고 말고 상관이 없게 돼요. 저 앞에서 가리키는 게 신천지가 됐던 전광훈이 됐던 그 사람이 나에게 안수해주고 병 낚아주고 부자 만들어주잖아요. 상관없다니까요. 세상이 그걸 다 이단이라고 해도 그게 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거에 자꾸 창념되면 안 된다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병이 걸리고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절대 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병만 낫게 해주면 누가 돼도 상관없어. 이만희가 되든 뭐 통일교가 됐건 상관없어 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상입니다. 우리는 정통 교단이라만 하는 자들도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상관없이 어떤 소리를 짓거리도 나더라도 마지막에 여러분 아픈 사람 손 얹으세요 라고 기도로 결론을 낸다면, 만약에 그 기도를 받고 내가 고침을 나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택하지 않은 백성은 또 말씀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린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자기 부인이 진리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잘못된 것에 속아라 라고 하나님 막아두신 자들은 그냥 거기가 장로교가 됐던 순복음이 됐던 감리교가 됐던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나중에는 거기가 신천지가 돼도 통일교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거면 뭐하러 교단을 나누고 뭘 기준으로 니네는 이단이라고 우리는 정통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어차피 결론이 부자 만들어주고 병 낫게 해줄 거면 어차피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은 배운 성경 말씀이 뭐고 교리가 어떻고가 상관이 없게 되면 뭐하러 자기들끼리 교단 나누고 정통이네 이단이네 하고 앉았냐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들끼리는 뭐 나눠놓고 교단 교파 다 나눠놔도 결국 한 통속이라고 한다면, 결국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 관한 것이라면 다 하나같이 싸그리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차피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내가 아무리 지금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 저주야, 예수 믿고도 어디 가난해, 예수 믿고도 어디 암 걸려, 상관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야, 우리가 어차피 다 암세포 같은 존재고 죄인이고 어차피 다 죽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보이실 바가 있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 내 믿음을 더해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만 해주셨다고 한다면 난 괜찮아. 지금 곧 죽어도 괜찮아. 나 더 못 살아도 괜찮아. 오히려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게 난 복이야 라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 감당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어떤 교단도 그런 사람들은 못 감당해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이, 대놓고 이단인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요. 정통인네 하고 쇼하고 있는 이단들도 절대 그 사람을 감당 못해요. 믿음으로만 사는 자를, 눈에 보이는 걸로 안 사는 자들을
감당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쫓는다니까요? 내쫓아요. 이단이라고. 야, 이렇게 넓은 문을 우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병 나아라 부자 되라는 걸 왜 너는 무시하고 아니라 그래? 이단 취급시켜서 내쫓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의 문제가 걸리고 말 그대로 삶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사업이 망하고 그러잖아요? 흔들흔들해요. 믿음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아무리 자기 부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에 지옥 상관없어진다니까.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더더욱 거기에 창념하게 됐어요. 죄시 없어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겪었잖아요. 저도 겪었고 바로 직전 교회에서도 저 이단이다. 어떻게 교회에서 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병 고침과 부자 되게 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느냐? 이단으로 몰아간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하시는데 왜 자꾸 저 가짜들은 성도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꼬드겨서 광화문으로 나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냥 빌라도 그 세상을 상징하는 빌라도 앞에서 그냥 이 말씀만 하고 잠잠히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나가서 그렇게 뭘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교회는요. 이 말씀부터 안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보이는 게 내가 추구하는 본질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혀 죽겠니? 이 바보들아? 내가 바보라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바라면 니들 지금 내가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됐지. 내가 니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십자가에 왜 달려 빙신같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택한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해요. 상관없다 나랑. 그게 재벌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나랑 상관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가 결론으로 오늘 성탄절이니까 이 오늘날 잘못된 교회가 얼마나 이 성탄절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악용하고 보이는 것에 치달아가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지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세상 얘기도 아니에요. 저 예수를 아예 부정하고 모르는 자들이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실 가짜 교회, 그 교회 간판 달아놓은 가짜 교회. 제가 왜 이렇게 가짜 교회에 열을 내요? 계시록에서까지 666의 세력은 교회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내가 저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게아를 사가랴의 피까지 그 피를 흘리게 한 교회부터 내가 죽이고 들어갈 거야. 나중에 심판 때, 최종 심판 때. 에스겔서 9장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장로들부터 목을 따가라. 누구요? 이마에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 그거는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에게 허락된 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인을 받아 주님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다들 몰려갈까요? 라고 애통한 자들 빼놓고 가짜 교회 장로들부터 목사들부터 쳐가라 그러시잖아요. 죽음의 천사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열을 내는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혹시 돌아올까 봐 기존 잘못된 교회에서 아예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진짜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앞장이 23장에서 아나니아와 대면을 하죠. 아나니아는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그 율법의 가장 최고봉 최고 우두머리와 지금 사도 바울이 대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23장 초반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랬어요. 저 새끼 아무 말도 못하게 입을 쳐라.
입틀막을 시켰단 말이에요. 에? 세상은 여러분 진리의 입을 막으려고 해요.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도 배웠지만 두 증인이요 그냥 이 진리만을 전하다가 아예 죽습니다. 두 증인이 교회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도 정도의 차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삶? 내가 죽어져 나가는 삶, 내 옛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잘 보이려 하고 예수도 세상 때문에 믿었던 내가 진리 때문에 죽어나가는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 사도 바울이 그 가짜 기독교의 우두머리,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우리로 치면 가짜 교회 우두머리가 야 저 새끼 입 막아라 하는 그런 꼴을 같은 맥락의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요. 근데 여러분은 자녀와 손주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성큼 그게 복이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나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옛사람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주가 예수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고 매맞다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죽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 믿어라 너는 그래도 목사 되라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의지 이런 거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가치합니다. 주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기 싫은 게 맞아요. 여러분은 인간 제정신으로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 살고 싶어서 살았을까요?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믿음이 들어와서 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때 같은 자녀가 이 길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막고 싶어도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 새끼가 이거 전하려고 신학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막고 기도하며 주님 제 많은 이런 길을 안 가게 해주세요 밤새서 금식기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못 막아요. 기도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꺾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일 인정받고 제일 존경받는 유대교의 거두한테 제일 그 우두머리한테 야 저 새끼 저거 입을 막아라 하는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22장에서 뭐라고요? 몇 번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설교요?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들의 율법의 행함이 아닙니다. 그는 만세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되었던 분이고요. 그의 피에 덮임 곧 은혜로만 우린 구원이에요. 다른 얘기 안 했다니까요. 율법 지켜라 광화문 나가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예수를 의지하세요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전도고 진짜 복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부터 뭐라고 그랬다? 저 인간은 22장 사도행전 22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뭐라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랬다.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거기에 로마 군인들 없었으면 천부장 없었으면 그냥 끌려 내려와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끌려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다. 그 당시에는 뭐 법도 없고 경찰도 제대로 없고 치안이 사회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거 하나님을 못 얻겠다 그러고 그냥 율법의 이름으로 처단하면 그냥 말 그대로 처단. 요즘 처단 이런 말 계엄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 당시엔 처단당했다니까 여러분. 끌려 내려와서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때 그냥 사도 바울이 처단당해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니 당장 지금 매 맞아 죽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낫지. 왜 또 살려주셔? 하나님 왜 살려주셨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되라. 여러분 우리 상식에는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살려주시면 나한테 복 주시려고 이제는 좀 이 땅에서 좀 살만하게 해주시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살려주셨다? 사도 바울을 네가 당한 똑같은 꼴을 로마에 가서 더 당해야 돼. 그러나 로마에 가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된 삶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은요. 예수 믿고 받는 진짜 복이 뭔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을 뻔한데 하나님이 겨우 살려주는데 뭐라고요? 너 더한 꼴을 당하려고 내가 살려준 거야 라고 했다면 정말 예수를 그냥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자녀나 손주에게 야 예수 믿어라 그럼 너 이 땅에서 복 받고 장수하고 잘 산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계속 자꾸. 그러니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저 새끼 빨리 죽여라 저거 죽여라 저건 이 세상에 이 두 손 살아려 둬서는 안 돼 하고 사도 바울한테 욕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똑같은 욕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23장에서 아나니아가 뭐라고요? 저거 입을 막아라 제발 저거 아무 소리도 못하게 입 좀 막아라 입 좀 누가. 옆에서 이제 채찍으로 입을 쳤다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채찍으로 주둥아리를 맞았어요. 마치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6장에서 그 스랍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을 찢었던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의 성취죠. 이사야는 영적으로 은혜를 당했다면 왜요? 나는 이사야가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봐요. 나는 이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다 입이 죄인 자들이거든요. 입이 다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 나도 있고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봬요?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러니까 네가 덮여야 된다는 의미로 은혜로 덮여야 된다는 의미로 네 입에 죄가 사라져 가셔줘야 된다는 의미로 천사가 내려가서 숯불로 지진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말씀만 네 입에 넣어줄게. 너는 이제 너의 말을 하면 안 돼. 너는 이제 복음만 진리만 전해야 돼. 근데 그 복음과 진리의 말은 뭐라고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지만 그들은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거고 보고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가서 전하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은요 내가 이렇게 잘 전도하면 내가 이렇게 잘 설득하면 내가 이렇게 복받아서 부자 되고 병 나으면 저 사람도 예수 믿을 거야 해서 전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과 전도는 뭐다? 너 이 새끼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처럼 입 좀 막아라 라고 입술에 채찍을 맞는 그 말을 하는 게 전도고요. 전하는 사도 뭐예요? 이걸 누가 듣겠어. 나도 안 믿었을 판인데. 근데 하나님 전하라고 하시니까 입술에 숯불이 지져지듯 난 이제 내 말을 할 수 없게 된 자이니까 차압당한 자니까 입에 채찍을 맞아도 괜찮아. 네가 못 알아쳐먹어도 괜찮아. 난 주가 그냥 전하시라니까 전하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전체가 다 한 말씀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24장에 이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행전 24장에서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아나니아가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삽니다. 고발하려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사요. 최고 비싼 최소한 판사 서울 중앙지검 검사나 서울 대법원 판사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을 샀겠죠. 아주 비싼 사람을 사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총독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2절에서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당시에 유대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때는 빌라도였지만 이때는 빌라도가 아니었다고요. 벨릭스라고 하는 아주 쓰레기였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듣기 좋은 말로 일단은 하는 거죠. 아 각하여 당신이 정치를 잘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다 당신의 선견 지명 덕분입니다 라고 추켜 세워줘요. 일단 이 변호사가.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당신이 공무로 바쁘시니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바쁘신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새끼라. 연병이라는 거 연병. 이게 헬라어로 로이모스라고 돼 있거든요. 돌림병, 연병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은 뭐 취급한다? 바퀴벌레보다도 못하게 취급해요. 저 돌림병 같은 새끼 저거. 저 연병할 놈입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제가요 일부러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더 격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틀리진 않았잖아요. 이게 번역을 예쁘게 해놨지 여기서 아이고 우리 전염병 같은 선생님, 전염병 같은 분 이렇게 했겠어요? 저 연병 같은 놈입니다. 저거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여 그렇게 소요시키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이 정통을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오늘날과 똑같죠. 여러분이 당한 거랑 똑같잖아요. 저놈이 믿는 자들을 다 동욕해 합니다. 소욕해 합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잘 살던 사람들 그게 아니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좋은 분이라고 자기 분이라고 그러면서 아니라 그래. 왜 자꾸 왜 소요시켜?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게 나사렛 이단의 무리다 그래요. 이때 사도 바울이 들은 욕은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대주의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다 해도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전하는 거야? 난 그냥 병 고침 받고 부자 되면 되는데 그런 예수면 되는데 아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켜도 상관없다니까? 그냥 그가 나에게 금송아지처럼 부자 만들어주고 병 낫게 해주면 참땡이야. 뭘 자꾸 머리 아프게 자꾸 아니라 그래. 그 예수가 오늘날엔 그 말이잖아요. 당시엔 뭐라고요? 왜 자꾸 예수 필요 없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 이 돌림병 같은 새끼야. 라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변호사가 사도 바울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 이러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놈이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사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벨릭스 총독에게 6절 그가 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그 이래에서 바울을 고발한다는 게 세 가지 요건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자꾸 소욕해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가 뭐예요?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 틀린 거다라고 밑에 사도 바울이 다 자기를 변론합니다. 아무 증거 없이 나를 지금 책잡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만을 전하고 있고 부활 소망만을 전하고 있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진정한 메시아 그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성전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지켰고 아직은 성령이 오시기 전 아직은 성전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시대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진 자이나 아직은 모든 것이 폐하여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정결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나를 지켜보고 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그 아시아라 하면 터키를 말합니다. 지금 튀르키예 그 당시에는 아시아를 아나톨리아라고 해서 터키 지방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은 아시아가 우리 쪽을 말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시아가 터키 지방을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터키 튀르키예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튀르키예 출신이었죠. 다소 거기 출신들이 그때 성전에 와서 내가 정결례를 지키는 걸 그들도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무슨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고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다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선동하고 선동질하는 거 아무도 못 봤다. 내가 언제 광화문 나가서 언제는 선동했냐? 안 한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가만히 듣다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니들 율법에 따라서는 뭐 이 말 저 말 할 수 있겠지만 사회법으로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 니들 종교법으로나 뭐 어떻게 할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을 책잡을 게 없다. 그 벨릭스가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특히나 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민족을 구제할 것과 헌금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잘 정결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저들은 나를 예수를 전한다. 그 이단의 가르침으로 소요시킨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름으로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여러분들 동일하게 세상과 잘못된 교회 앞에서 이런 더러운 꼴을 이런 수모를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해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하러 써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뭐하러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얘기니까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벨릭스가 뭐라고 그러냐 22절에 24장 22절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내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알긴 알거든. 그냥 내가 십자가를 깨달았어가 아니라 야 그거 들어봤어. 나도 그 십자가 알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연기하자. 땅땅땅 하고 연기하는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기까지 이 재판을 연기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무 죄 없이 뭐예요? 재판이 또 열릴 때까지 구류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죄를 안 지었는데 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갇히게 돼 있어요. 꼭 감옥에 안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갇혔고 죄악된 몸 안에 갇혔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우리를 가두는 감옥일 뿐이에요. 여기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당장 빨리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저는 60, 70대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30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40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50대 이후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50대부터도 아예 그냥. 그러니 여러분 그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24절, 23절이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죄가 없으니 구류는 해도 돼.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접견도 허용해 주고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사식도 넣어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이거는 우리가 몇 달 전 주일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기억나시나요? 24장 24절에 뭐라 돼 있어요?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이 드루실라는 여러분 한마디로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의 이 유대인 여자를 지금 벨릭스 총독 로마 총독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헤롯 가문에서.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자기 남편 벨릭스와 함께 어떻게 해요? 수시로 바울을 불러다가 설교시켰다는 거예요. 야 네가 전하는 예수를 한번 또 말해봐라. 무슨 만담 듣듯이 들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 설교 한 번쯤 들어보고 한 번쯤 와봤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처음엔 그냥 이게 무슨 말 하나 저 목사 좀 독특한 말을 하네. 야 저런 설교도 있구나라고 호기심에 들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다 첫 번째 반응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거는 뭐 이해시킨다 해도 할 수도 없지만 들어보는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누구도 벨릭스와 드루실라도 감히 건방지게 목사야 와라 설교 좀 해봐라 한번 들어보자. 그 당시에 뭐 넷플릭스도 없고 놀 만한 것도 없으니 심심하고 그랬겠죠.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누워서 다 여러분 로마의 풍습을 아시죠? 귀족들은 다 이렇게 누워서 뭐든지 먹고 보고 얘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그럼 그 밑에 노예들은 계속 먹을 것 갖다 바치고 그냥 그 귀족들은 먹는 거 그냥 이렇게 뱉어냈어요. 버렸어요. 이렇게 음식들을 먹다 남은 것도 버리고 껍질도 버리고. 그럼 그 밑에 노예들은 다 주워다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맛있는 게 더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저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지팡이 붙잡고 액 하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또 들어가서 또 처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배를 계속 비우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과 비슷했을 거예요. 벨릭스와 드루실라도 총독 자리인데 먹으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야 사도 바울아 이렇게 설교 좀 해봐라. 설교 좀 해봐. 딱 요 폼이었어요. 요 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뭐라고 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으면요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요 만수무강하소서 더 권력을 얻으시고 더 로마로 돌아가셔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시고 더 11조 많이 내실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드루실라 님이시여 어떤 병이 걸려도 나을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세요. 장땡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래요. 설교했다 그럽니다. 뭐에 대해서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만. 누가 불러도 어느 자리에서도 한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하고 똑같잖아요. 16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라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절제가 바뀌었는데요, 아니요.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면은 절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한 절제예요. 이거 뭐 그냥 밥 조금 먹어라, 당뇨병 걸리니까 밥 조금 먹어라, 뭐 술 그만 마셔라, 담배 그만 펴라, 그런 절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을 위한 절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더 복종하게 하면 주 예수를 위함이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 두려워하면노라, 이런 말씀처럼 오늘도 너는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뜻?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어서 알미니안이나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읽는다? 야, 예수가 너를 구원해도 그래 너도 행할 바가 있어야지, 너도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들은 오직 개혁신앙의 관점에서만 열리게 돼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맞지만 우리들의 겉모습은 어떻게 드러난다? 이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 왜요? 그건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을 말하잖아요. 이 절제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죽여가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내 행위를 자랑하고 예수님도 내 행위로 믿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썩어 빠진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치 내 몸을 쳐서, 그 격투가가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쳐서 그렇게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건 똑같이 너희도 영적으로 제발 절제에 가라잖아요. 그 절제가 뭐라고요? 뭐 금욕주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어도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자기 뜻을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절제는 뭐예요? 자기 부인을 상징함과 동시에 겉으로는 어떤 모습? 주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열심히 주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도 넓은 길을 생각 안 하고 좁은 문을 향해 가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예수가 주시는 구원을 내가 막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오늘도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라고 그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게 올 디펜던스 올 에포트잖아요. 온전한 주님께 의지고 주님이 이끌어 가심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 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지만, 내가 믿음 주고 내 믿음이 한 거지만, 야, 니들이 한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과 영광과 천국, 영생을 허락하시간 근거로 믿음이 다 한 거지만 결국 니들이 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요. 그럼 계시록 4장에서 뭐라고요? 이 면류관,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 주를 따라간 것으로, 내 몸을 더 복종한 것으로, 구원을 쟁취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간 모습으로 보일지언정 본질은 뭐라고요? 믿음이 다 하셨구나, 믿음이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신 거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내려놓는다. 영광은 하나님 거죠. 야야야, 나랑 영광 나눠 갖자. 아니, 이거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런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내용만 전했어요. 의와 예수와 절제와 자기 부인과 심판에 대해서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말하니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떻게 해요? 귀를 털었단 말이에요. 듣다가 가라, 내 마음이 심란하다. 마음이 어렵죠. 심판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면서 매일 자기 마음 긁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펑펑 쏟게 그냥 음악 착 깔아주고 이렇게 쇼를 다 해주는데, 목사 전도사에서 아이고 하고 그냥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는데, 왜 너는 맨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고, 내가 듣기 싫다고도 하는데, 아니 내가 듣기 싫다고 근데 왜 자꾸 말해? 근데 그 사람 그 말씀이 절대 안 들려? 안 들리면 할 수 없어. 당신이 그 말씀을 못 받아서 나가야 돼 라고 하도록, 교회가 아무리 작아지고 교회가 피죽도 못 먹을 만큼 가난해져도 아무나 다 물러먹고 부자인 사람들 꼭 붙어있게 하려고 그 사람 입에 귀에 맞는 듣고 싶어하는 설교해 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냥 교회 접고 굶어 죽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었어요.
안 해줬다니까.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지금요 자기가 지금 갇혀 있어요. 나중에는 2년이나 갇혀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감옥에. 그러면 나가고 싶어서라도 뭐라고 했을까요? 제발 총독이요, 나 좀 내보내 주세요 하고 싶어서라도 온갖 담언이설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가짜라면 나가고 싶어서라도. 근데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말만 잘해도 나갈 수 있는 거 알아요. 사도 바울은 천재고 말도 잘했으니까.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정치 상황을 모르고 그 사람 속을 몰라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만 고지식하게 말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냥 나 여기서 죽여라, 괜찮다, 그거 아닙니까? 심지어 뭐라고요? 26절 동시에. 이 말이 아우 심판에 관한 말씀을 왜 자꾸 해주는 거야, 아우 버거워. 함과 동시에 왜 자꾸 불러다가 설교를 시켰다? 싫어하면서도 왜 자꾸 불러서 설교시켰다? 뇌물 좀 갖고나 하려고, 뇌물 받아 먹으려고.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저 인간이 지금 돈을 밝히고 있구나,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면서 어떻게든 구워 살면서, 야 아리스다고야 누구야 디모데야 디도야 돈 좀 갖고 와라. 야 내가 개척한 교회 몇 개인데 싹 다 이 교회 몇 프로 이 교회 몇 프로 싹 다 가져오라 그래, 헌금 해서 돈 만들어서 얼마든지 갖다 바칠 수 있었어요. 안 했다니까요. 저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톱만 치라도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받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건 사도 바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왜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 오늘 본문인 민수기 18장 19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죠. 그 너와 내 자녀 아론과 그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준다, 요 말씀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 엘르앗살,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앗살과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 이제 첫째와 둘째 아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다말 계열은 엘리 대제사장 때 끊겨요. 제사장 직분이 끊겨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 들고 나갔는데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옛사람과의 전쟁이지, 누구를 블레셋 때려잡겠다고,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때려잡겠다고, 저 빨갱이 때려잡겠다고 나가서 거기에 아무리 대형 십자가 들고 나가도 하나님 거기에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때 이 법궤 들고 나갔는데도 이스라엘이 져서 이스라엘이 어마무시한 그 수모를 받습니다, 블레셋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전쟁, 그게 뭐라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후 불어올리면 다 넘어가는 그런 건데, 심지어는 내 백성이 법궤를 들고 나가도 지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드러내실 바가 있고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성경 들고 나가고 십자가 들고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야. 뭘 눈에 보이는 걸 들고 나가서 내가 십자가 들고 나갔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마음의 할례를 너희 안에,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은혜로 새겨져야 돼. 그게 새 언약이야. 그 자는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지,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가 되는 거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데 시공간이 초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막 말씀 들고 나간다, 모여라, 태극기 들고 모여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삶은 개판이면서 제사장 계열이라고 하면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그 메시아를 전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으로만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하고 들고 나갔다가 그냥 패하고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늙은이가 뒤로 고꾸라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홈린가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신한 여자가 자기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시아버지는 눈앞에서 죽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낳은 아이가 이가봇이에요. 근데 그 이가봇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저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생물학적인 대는 이어졌을지 모르지만 제사장 계열은 거기서 딱 끝나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엘리 때에
엘리로 하여금 저주 내리신 게 그 엘리의 다음 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다말 계열은 딱 끊깁니다. 그래서 엘르앗살 계열만 쭉 사독으로 이어지면서 쭉 제사장 계열을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 앞에 유일한 제사장은 사독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독이 사두개인의 또 선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근데 여러분 그 육신적인 혈통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 계열이 이어진다. 아론으로부터 이어진 그 계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론 계열하고는 근본적으로 상관없고 근본적으로 위에 계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진짜 대제사장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레위의 후손인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앗살의 계열로 쭉 이어가서 이 제사장으로 진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설명해 본 거예요. 그러니 이 혈통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저 새끼 저 주둥이 저거 쳐라 했던 그 누굽니까? 아나니아도 정식대로라면 이 엘르앗살의 사독의 계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을 냈으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 로마 총독의 승인을 로마 제국의 승인을 얻어 대제사장이 됐지만 어쨌든 그 대제사장의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론의 계열에서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혈통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보세요. 그 혈통에서 나왔으면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폐하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혈통을 보면서 여기에 창념하지 마시고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시고 그가 우리를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다 택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이어진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 계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은 유대인 근처에도 못 갔던 사람들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제사장 근처는 고사하고 유대인 근처도 못 갔던 자들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율법을 한 번도 행함 없이 당시에는 그렇게 매번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자도 그냥 킥 하고 하나님 죽이셨다고 한다. 우리는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교회도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냔 말이에요. 그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 이 얘기가 민수기 18장 19절의 얘기가 우리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단순히 아론과 그 아들에게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게 직결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남겨놨겠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녀에 대한 얘기는 이 혈통과 가계로도 설명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 보혈의 계열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정도는 짐작이 가시겠죠. 그렇게 이제 재해석해서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다시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론과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더 정확히는 이제 아론의 계열 중에 남은 엘르앗살 계열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으로 표피적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써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서 읽으셔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구나. 뭘 주신다고요? 영구한 몫의 음식을 준다 그러잖아요. 자, 이때는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 줘야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제 화목제 중에 뭐 가슴살이라든가 넓적다리살은 분명히 빼서 제사장에게 나눠줘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건 영원히 지켜질 규례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백성들은 자기가 다 먹으면 안 됐어요. 이건 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고 번제로 홀라당 태우는 거 있었지만 화목제가 분명히 있었다니. 그래서 그걸 남겨서 이웃들하고 나눠 먹고 반드시 일부는 제사장에게 줘야 됐단 말입니다. 너 먹고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게 목사 전도사 섬기란 얘기인가?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깨졌어요? 사사기 매번 언급하지만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은 왕이 없었으면 그때는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한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의 동족들이 먹을 걸 안 주니까 지들은 다 땅 차지하고 하는 땅 주시고 농사 짓게 하시고 양 주시고 했는데 분명히 11조도 내게 하고 떼서 주게 했는데 안 주는 거야. 욕심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다니는 아무나, 그것도 제사장 계열도 아니고 그냥 레위인인데 데려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도 모르고 다 무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사울 이후는 고사하고 사사기 때부터 이미 무너졌다는 게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부터 무너진 거예요. 야, 그 잘 챙겨놨다가 제사장 섬기고 이웃 한 게 섬겨라 하는 그 가장 쉬운 것도 이미 무너졌을 판인데 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가장 쉬운 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 뭘. 그렇다고 뭐라고 이게 단순히 목사 전도사 섬겨라, 그냥 뭐 돈 좀 주고 월급 좀 줘라, 이 말이 아닌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구차하게 제 그 상황을 좀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짜 뜻을 아시라는 거예요. 영구한 몫의 음식이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야. 이 땅에서 니들이 광야에서 먹던 그 만나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진짜 만나를 배우라고 광야에서 줬던 거, 그것이 가리킨 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진짜 양식, 그게 영원한 양식이잖아요. 우리예요. 여러분 천국 가셔도 뭐 이 땅에서 꼭 먹었어야 되는 것처럼 뭘 배우게 하려고 오늘도 삼시세끼 밥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반드시 취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야, 거기 가면 미슐랭 3스타 아주 맛있는 꽃등심 먹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는 그런 거 없을 수도 있고 못 먹어도 괜찮아요. 거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양식 떡을 반드시 먹어야.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7일마다 바꿨던 무교병, 12개의 무교병의 상징을 그 예수를 양식으로 안 먹으면 여러분 절대로 영생을 못 산다, 그 뜻이에요. 그 음식을 상징하는 그 뜻으로, 야, 니들이 재물을 구별해서 제사장들을 섬겨라. 그게 너희 후손하고 맺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금은 무슨 뜻? 변개치 않을 언약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소금은 몇천 년 지나도 다시 안 변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맺은 언약, 제사장들에게 섬겨라는 언약은 천국과 연결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미 제사장도 없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어긴 율법인데요? 그럼 그 율법이 폐해진 거고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질 언약인데 어떻게 성취돼요? 이 땅에서는 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못 지키고 이 땅에서 사사기 때부터 금방 사문화된 그런 율법이지만 봐라, 니들은 이것조차 못 지키는 죄인이잖아 라고 율법의 말씀이 드러낸과 동시에 뭐예요? 여기서 니들이 이루고 살 그런 법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율법은 제사장 섬기라는 거는 저 전국의 진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분을 여러분이 영원히 섬겨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맞죠? 그러려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요. 거기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소금처럼 너희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일이 영원할 거야. 그거 배우라고 여기서 인간 제사장을 섬겨보라고 한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될 언약이어서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진작 사사 때부터 사문화됐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그 아론과 자손들을 통해서 소금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제사장의 분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바쳐지는 예물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신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영구한 몫의 음식, 즉 그것이 상징하는 바 영원한 분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소금이다.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 계열이 함께 먹고 사는 그 일이 영원히 변함없을 거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 봉사와 희생을 백성들이 알아주고 대접한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예물을 나누어 줬었잖아요. 나누어 줬었어야만 하고,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그 제사장의 봉사와 희생을 무시했잖아요. 유대인부터. 당연한 걸로 여기고. 제사장들의 봉사와 희생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은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예물을 나눠 줬었어야만 해요.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일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잠깐 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거야.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물론 율법의 그 행위 자체는 제가 지금 내내 주구장창 설명드렸지만 물론 율법의 그 행위 자체는 구약으로 끝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목사 섬긴다, 전도사 섬긴다, 뭐 구약의 이런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율법 지키려고 하시는 거면. 지금 율법을 우리가 뛰어넘었잖아요. 율법은 예수로 완성됐잖아요. 사랑이라면서요. 여러분 억지로 이거 하라니까, 교회에다 헌금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꼭 10의 1에 갇히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색한 분들이에요? 천국을 다 받고 하나님 알았다면서. 그럼 그 10의 1이 가리키는 건 대표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11조 대신 예수를 가르쳐 주시려고 10의 하나만이 내 거가 아니라 10의 1이 상징하는 바 전체가 다 하나님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10의 1만 내 거예요? 그럼 10의 9는 마지막 마음대로 내 걸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우리 교회 나오실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내야 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제가 하실 거면 꼭 이렇게 하셔야, 왜 그런 말을 안 해요? 명목은 11조지만 내 수입은 내가 알잖아요. 그게 꼭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해야지. 누가 정해줬어요?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하랬다고 여러분 몰래 200만 원 버는데 아유 목사가 모르니까 그래 10만 원만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꼭 목사 말 따를 것도 아니면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소금언약을 알면 문자적인 10의 1에 갇힐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 가는 거 내 마음이 있다면서요. 진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주일에 서미선 전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버리는 거라고. 그 버리는 게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 버리듯이 버리는 거는 게 아니라 드리고 나면은 잊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드렸지. 그 왜 기억해요? 뭔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랑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왜 용돈 드려요? 뭐 바라고 드립니까? 그럼 잘못된 거죠. 안 드리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다 갖고 계신 분도 왜 헌금을 내라고 하신다? 단순히 교회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유지시킬 것 같으면 여러분 헌금 하나도 안 하셔도 유지시키십니다. 아니면 뜻이 아니면 여기 망하게 하시거나 여러분의 공덕 쌓고 업사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코 묻은 돈 같은 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몇 억도 큰 돈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코 묻은 돈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걸 하는 게 뭘 바래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옛사람을 버리듯 나는 이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의미로 드려봐라고. 이건 의무예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 안 된 분은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문자적 율법 준수 껍데기를 다 벗어 던졌는데 왜 우리끼리 또 그걸 멍해를 매게 해요. 막 11조 해야지 복 받지, 헌금해야지. 그게 우리가 불과 1, 2년 전까지만 했던 짓 아닙니까? 솔직히 11조 왜 했어요? 무서워서 복 받으려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드루실라랑 벨릭스랑 뭐가 달라요? 헌금은 버리는 거라면서요. 사랑도 버리는 거고.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거라면서요. 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좀 못 먹어도 내 진짜 이웃을 살리기 위해 줘도 괜찮아. 그게 뭐 바라고 주는 겁니까? 그렇게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자유해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된대. 안 할래. 그럴 거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문자적 율법 준수는 껍데기 때문에 유예로 끝났지만 누군가의 온전하게 된 그 율법 지킴의 완성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유효할 것이다. 자, 그렇게 민수기 18장 19절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 이어가겠지만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관한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에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만 비추어 말씀드리면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창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위에 창념하지 말아라. 그럼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가 오늘 내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 해도 돼요. 틀이 없어도 됩니다. 돈 들여가면서. 아니 무슨 의미가 있으면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애기들 연습시켜서 장기자랑 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거기 자체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애들 연습시키는 거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면은 장기자랑에만 열을 쏟고 자기 애 새끼 어딨나 사진 찍는 거 그거밖에 안 남아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여서 그거 하려고 성탄절 있는 거 아니에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더 나누라고. 임마누엘은 심판의 이름으로 오신 거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는 여러분에게 원수였을 거라고. 근데 그 아기 예수가 나에게 심판주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나를 품어 부활시키실 이제 사랑의 구세주로 됐다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사진 찍고 이제는 뭐 교회에서도 산타클로스 운운을 하니까요. 말 다 했죠. 여러분 산타클로스 그거 코카콜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코카콜라 팔아먹으려고요. 대목 잡으려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모든 건 상업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애들한테 야 산타클로스가 선물 줬다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요. 그냥 하루 좀 즐기자. 어때? 뭐 그렇게 하다 누가 괜찮대요. 여러분 성탄절이란 절기에 사실 성경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12월 25일도 아니에요.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초기 교회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탄절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아예.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상업적인 거 놀아나서 그냥 먹고 즐기는데 혈안이 돼서 12월 25일 그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쉽게 더 알 수 있지만 복음서, 서신서 모두 다 예수님의 공생애,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은 다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들 역시 탄생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분의 탄생이 구약, 특히 메시아 언약과 오늘 표현을 하면 소금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은 이방인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의 그런 내러티브가 중요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하늘에선 평화, 아니 땅에선 뭡니까 그거? 하늘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선 평화 이런 그 목자들의 시가 있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목자들 내러티브가 그냥 필요를 위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고대의 영웅 전기들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그 영웅 신화와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영웅으로 오신 거라면 신화같이 하나쯤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박혁거세 아래 무슨 뭐에서 태어났다. 큰 박에서 단군인 소와 아니 곰과 호랑이가 바뀌어서 환웅과 한인을 만들고 그런 신화 하나쯤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니까 전혀. 탄생 설화가.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의미를 그저 신약 성경 자신의 서신서에 남겼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에 따라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표적인 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을 속량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될 명분을 주셨다. 이 정도 언급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서신서에서. 이 두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의 때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거다. 성취된 거라 말씀합니다. 즉 성경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자 성탄절은 이를 올바로 기념할 때만 성탄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리 25일에 난리 버거지를 펴도 전 교회가 난리를 쳐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럴 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거면 제가 무조건 뭘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할 거면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뭐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늘 정확한 뜻을 알려주고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주는 기반 위에서 뭘 하되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뭘 하는 순간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뭘 하든 아무리 뭐 예수님 어쩌저쩌고 해도 인간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행위를 경계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밥 먹자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금방 변질되잖아요. 금방 말라오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요 안 돼요.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경쟁과 이 체면이 보이고 반드시 인간은 행위 쌓기 노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 이제 24일 성탄절 이브 또 내일 성탄절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게 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잘못된 교회의 세파에 따라 이 절기를 섬기지 마시고 오직 소금 언약 그 하나님 입장에서의 악의 예수를 주신 그 이유만을
잘 되새기시면서 로마 교황 류오 1세가 미투라라고 하는 태양신과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추기를 합쳐서 기원후 350년에 만든 이 가톨릭에서 만든 그것도 로마의 잡신들의 추기를 합쳐서 만든 25일 그 자체에 창념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의 그 진리에 집중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한 그 정신에 따라 계열에 따라 이 말세지마를 더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